욥기 9번째, 세아라, 폭풍 속의 하나님.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당장 벌을 내릴 것 같은 무서운 분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slow to anger, 시편 기자 표현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slow to anger, 인자하심이 크신 분일까요? 초기 교회의 어떤 신학자는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예수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slow to anger,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 생각의 그 어떤 틀에다가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10,000 reason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물며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기자는 욥기 1장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고 시작하지만 막상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욥이나 또 욥을 비롯한 그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욥기는 계속됩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겪는 어려움은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지만은 욥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욥도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고 욥에게 충고하지만은 사실은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법칙 때문입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건 잘못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고난을 끝내려면 욥에게 빨리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충고하지만은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이제 37장까지 전 시간까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과 욥의 만남은 욥기의 아주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죠. 사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욥과 친구들의 그 아주 길고 지루한 논쟁을 참으면서 들었는데 이제 욥기 전체에 흐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반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무려 38장에서 41장까지 모두 4장 또 126절이나 되는 아주 긴 본문인데 욥기 기자는 왜 이걸 다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만드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38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시작부터 아주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개역개정에 폭풍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폭풍우는 우는 비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하는 현상이에요. 뭐 허리케인 같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나타나실까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저한테는 또 더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 강한 바람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합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무고함과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모든 걸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지만은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이 누구냐? NIV 번역에 Who is this that darkens my counsel with a word without knowledge? 자, 영어처럼 히브리 언어도 이 의문문은 항상 who로 시작하는데 누구냐? 이 질문의 요점은 너는 누구냐?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며,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네,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면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제가 와이스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때 그 다음 단추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치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동안 교회 한 일이 얼마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 저를 뭘 어떻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면은 그 외에 더 좁고 고상한 방법고 그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아주 고난을 주십니까? 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는 주권, 또 그리고 세상을 다루는 그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모두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 가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가리었다는 하나님의 꾸중인데, 하나님이 욥에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욥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신학자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시는 꾸중으로 저는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뭘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기품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갖고서는 혁대 단단히 내고 내 말에 똑똑히 대답해. 욥으로부터 아주 신중하고 또 적극적인 대답 잘해. 이게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뜻이랍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데,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로 시작되는 질문들이에요. 쭉. 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신비를 밝히는 어떤 그 설명도 없고요. 욥이 또 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힌트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시는 질문이 거의 없는데 이걸 126절이나 지금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하실까요?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동물들 이름이 나와요. 베헤못, 리오, 야단들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욥기가 끝날 때 42장 5절이에요. 욥은 마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사람처럼 대답하는 것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자,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인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폭풍 속의 연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 속의 하나님 연설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역개정에 지금 폭풍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세아라입니다. 세아라는 비가 없는 폭풍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폭풍우가 아니에요. 우가 빠져야 됩니다. 개역개정만 유달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못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whirlwind, NIV는 the storm, 다른 한국 번역들은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으로 번역합니다. 폭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폭풍 비 맞으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아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욥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폭풍 속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비교하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적을 아마 가장 많이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이 강한 상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십니다. 자, 반면 욥은 하나님을 들어서만 아는 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 강한 회오리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욥에게 어떤 체험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의 장엄한 신비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구약성경에 등장하신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2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니다. 네,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 폭풍 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가르쳐주면서 한편으로는 욥의 아이덴티티를 깨우치고 또 욥으로부터 적극적인 응답을 끌어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게 3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에 서있느냐?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이 이 세상 우주 창조의 이 법칙이나 또 창조의 시작이나 우주의 운행이나 뭐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들 같은데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거의 없어요. 왜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밤 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널려있는 그 모래의 숫자를 아십니까? 이거 셀 수조차 없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천문학적인 수라고 부르는데 보통 표시할 적에 10에 제로가 몇 개 붙었느냐? 13승, 14승, 15승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아주 거대한, 하나님 세계에 아주 거대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과학은 내가 믿어도 성경은 믿지 못하겠다. 과학이 하나님을 초월합니까? 인간의 지식이 사실 너무 보잘것없어요. 인본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없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창조주의 은혜와 섭리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활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들이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자각합니다. 자,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고, 이것이 또 사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 특히 그 엘리후라는 친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만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이제 꾸중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이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의 입은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받은 질문을 돌려준다는 것은 질문자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면서 질문자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얻은 답은 잘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또 이런 방식은 소크라테스의 그 질의응답 교육과정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식에 따라서 저희 금요일 성경 공부를 여러분한테 질문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소크라테스가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회오리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반문들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 먼저 Who are you? 욥의 아이덴티티를 깨우쳐주는 질문입니다. 욥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환난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논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데, 그들을 찾아와 정죄하는 친구들과 씨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Why? 라고 묻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Because가 아니에요. Who are you? 이렇게 답하시는 이유가 욥의 질문이 욥 자신에 있는 아이덴티티에 혼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그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시죠?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알아라. Know yourself.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욥 생각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근데 욥의 질문은 하나님의 인과응보라는 통치 법칙에 대한 거예요.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 누구야? 너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게. 나중에 욥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 주권 앞에 욥은 자기의 손으로 입을 막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40장 1절에서 4절, 사실 이게 피크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네. 욥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자, 세아라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그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그 신앙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데,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입니다. 욥은 혼돈 속에서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들 말에 승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기다린 결과가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교리로 욥을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욥은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 전통적인 인과응보 교리와 잘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시고 깊으신 뜻을 구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욥이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욥은 아주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는 욥에게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당을 배우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는 순종, 무조건 순종, 토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순종의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신,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격과 우리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생길 때 일단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그 정신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문자에 너무 집착하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크게, 깊게, 포괄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구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은 나의 교리나 신앙관과 맞지 않을 때, 자,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큰 신앙으로 도약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절에는 직접 현현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그 다양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초월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욥으로 하여금 세상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으로 욥을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물을 때 내게 대답해 보라는 똑같은 말씀이 40장 7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애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주장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충성하는 이유가, 욥의 삶이 평탄했던 이유가 그 욥기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울타리를 거두시는 걸 허락하신 후에 욥의 삶에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게 욥의 삶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오랜 고통을 지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폭풍 속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폭풍 속에 있는 욥의 인생에 하나님은 폭풍 속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폭풍,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죠. 너 누구냐? 마침내 욥은 대답을 하는데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게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이라는 게 우리 고난이라는 이 폭풍 속을 항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누구고 내가 누구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욥처럼 폭풍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폭풍 속에서 저의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지 않을 거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기도는 딱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불쌍했으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과 함께 나타나셨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어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욥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단처럼 잠잠할 때 하나님 만났던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집주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1983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믿게 됐느냐?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가는 칼기가 부당했습니다. 그때 300몇십 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표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생겨서 그 비행기를 안 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대요. 이번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고백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42장 5절이에요. 그게 이제 욥기의 아주 최대의 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네, 오늘 우리 같이 불렀죠. 찬송.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주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폭풍 가운데.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세라 말씀은 욥에게는 새 창조의 바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아라는 하나님 지혜의 바람이며 하나님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혼돈 속에서 모든 무질서를 해소하시고 새로운 질서와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지금도 이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는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라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욥을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합니다. 다음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말로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아라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우리 세상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